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메시지 18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에 대해서 이렇게 누리게 돼서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교통을 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는 당연하게 고린도 전서 뒤에 있는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또 전서에서 후서로 오면서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것이 뭔가 한편의 그림처럼 이것을 한번 조금 그려보기를 원해요. 아멘.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도 이미 희생되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희생제물, 유월절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아멘. 자,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드려졌나 하면은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주님은 유월절 희생제물로 드려지셨죠. 이것을 보고 우리의 바깥에 있는 우리의 육체 그리고 또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여기에서 구출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나 하니까 또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자기를 따르는 반석을 마셨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할 때에 따르는 반석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광야에서 일어난 아멘. 일이었죠. 그러면 이 광야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혼은 이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는 이 혼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따르는 반석으로 또 만나로 우리에게 공급을 하셨는 것이거든요. 다시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목표를 가지고 세상에서 구출해서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또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이끄는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상에서 이것은 우리의 육체, 우리 육체에서 우리의 혼으로 혼에서 좋은 땅인 우리의 영으로 이끄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나 하면은 우리의 메시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이 은혜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 자신, 우리 주님이 신성한 은혜.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 하면은 우리의 영 안에 좋은 땅 안에서 이런 신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어디에 두셨나 하면은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아멘.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에덴이란 뜻이 뭐냐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할 때에 이미 이 타락한 몸, 우리의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광야에 어떤 걸 볼 때 그렇게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기쁘고 만족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이게 없냐?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육체로 떨어지고 이렇게 헤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서 영으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자, 아멘.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린도 후서에는 좋은 땅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땅을 볼 수 있어요. 왜? 이 아멘. 좋은 땅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우리의 영이라 했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할 때에 영 안에 안식이 없다. 그래서 나는 마게도니아로 갔다. 이 말은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영 안에 있는 한 무리가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좋은 땅으로 이끌고 가는, 그래서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디도를 못 만나서 마게도니아로 갔다 했는데 사실은 이 마게도니아가 어디에 있냐면은 유럽에 있는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 가서 그러면 영 안에 인도를 받아서 빌립보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했냐면은 그 점치는 그 어떤 소년이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는데 그 귀신을 내쫓았죠. 근데 아멘. 이 귀신 내쫓았는데 받았던 것은 뭐냐면은 이 소녀를 통해서 점쳐주고 돈 벌던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고발해갖고 감옥에 집어여가지고 거기서 있었던 일은 몽둥이로 맞고 착고에 차이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거든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영 안에 인도를 받아서 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몽둥이고 감옥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몽둥이와 감옥에서 뭐 했나 하면 그 안에서 찬송하고 주님을 누렸거든요. 근데 찬송을 막 했는데 이 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한 그 찬송가의 가사에 귀를 기울였대요. 근데 그때에 감옥 문이 열리고 막 그래 했다고요. 그래서 이 간수들이 아이고 이 제수가 도망갔는갑다. 이 제수를 놓쳐버리면은 자기의 어떠함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을 때 오히려 도망가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것이 온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좋은 땅, 영 안에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다시 제목을 다시 한번 봐요. 자, 다시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아멘. 자, 이제 다시 우리는 하나의 그림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아멘. 이 은혜가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서 가장 깊은 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바로 영 안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좋은 땅이라고요. 자, 그래서 로마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가고 체험하고 누리고 참여하고 소유하기 위한 좋은 땅이시다. 자, 다시 봐요. 로마자 1번에 은혜이신 그리스도는 하고 맨 끝에 뭐라고 했어요? 좋은 땅이시다. 좋은 땅이시다.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까 좋은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다 했죠. 아멘. 자, 다시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가 되셨다.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내가 좋은 땅인 영안에서 좋은 땅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다시 아멘.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가 되셨다. 뭐가 은혜가 됐다고요? 영안에 있을 때. 영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할 때에 우리의 천년적인 관념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요. 자, 뭐가 은혜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말 못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으면 아이고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어떤 물건 주듯이 뭔가를 어떤 지위를 주듯이 뭔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것을 주고 우리는 그걸 받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 아멘. 뭐가 은혜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은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좋은 땅 영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아멘.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은혜다. 아멘. 자,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자, 좋은 땅이니까 좋은 땅 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할 때에 그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나온 것을 그분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릴 때에 어떻게 된다? 주님과 똑같이 된다.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 주님을 자신. 좋은 땅이신 누리는. 주님을 누림으로 아멘. 주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말 못하는 엄청난 어떤 선물 하나 받고 다이아몬드 받고 금덩어리 큰 거 하나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분 자신을 우리가 그분 자신을 누리고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은혜다. 이것이 은혜예요. 자, 그러면 로마자 2번을 또 한번 그냥 먼저 한번 볼게요. 로마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 조성되려면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을 체험해야 한다. 이 은혜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땅이라고요. 아멘. 우리는 주님은 오늘날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된 이 주님을 모든 방면을 누리는 자가 바로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는 거고 이 새 언약의 사역자는 몸을 건축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주님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체험한다. 주님을 모든 방면에 주님을 체험한다. 주님을 다 체험하면은 주님과 똑같이 된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그림을 생각하고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자, 1일자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이 하나님의 여기에 제일 먼저 보통 아버지, 아들, 성령 이런 순서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은혜, 주님 먼저 나서 왜? 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먼저 내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교회 생활 안에서 이것을 누릴 때에 이것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받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뭔가 주고 내가 그걸 받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멘. 여러분 모두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자꾸 나라는 존재에서 뭔가 선물 하나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해. 이런 뭔가 큰 뭔가를 받을 때 이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 주님과의 뭔가로부터 교통을 통해서 내가 뭐 얻는 것을 교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뭔가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삼일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적인 순환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좋은 땅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뭔가를 받았으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는 어떤 건데 우리는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얻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 잠깐만요. 그 앞에 줄임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바울한테 이런 얘기했다고. 언제 이런 얘기했나 하면은 요 배경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습니다. 이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가서 엄청난 것을 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본 계시가 너무나 엄청나서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전달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온 우주적인 엄청난 이 하나님의 비밀과 전체적인 어떤 광경을 다 봤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시가 너무 엄청나서 그는 모든 걸 통달해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쳐가지고 높아지지 않도록 사탄으로부터의 어떤 전달자 가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가 너무 괴롭잖아. 이 가시는 몽둥이와 같고 우리를 계속 찌르는 거와 같거든요. 그래서 12장 8절에 보면 나는 이것이 나에게 떠나가 달라고. 아이고 주님 왜 이게 내한테 왔습니까 하고 이걸 두고 주님 앞에 3번이나 간청하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고통스럽고 사탄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나의 은혜가. 은혜. 그러면 이 은혜는 사탄의 가시를 능가하죠. 아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압력과 고통과 모든 문제와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오히려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가시를 주든지 어떤 문제를 주든지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을 넉넉히 이기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에서 있으면서 편지를 써도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막 했어요. 아멘, 아멘. 아니 이 시대의 감옥도 힘드는데 그 시대에는 감옥이 생명이 왔다 갔다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은혜가 넘칠 때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마님 형제님도 정말 20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기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모든 것을 충분하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계속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은혜는 우리가 연약할 때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장막이라 하는 거는 천막인데 이게 햇빛을 가려주는 거, 비와 모든 이런 환경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다 막아주는 이것이 장막이라고요. 그것이 우리 위를 덮어주는 텐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A번에 2번요. A번에 2번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있는 복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복과 동일하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 지금 복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이 복이,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 복이,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아까 13장 14절이 아까 읽었던 1자 말씀이잖아요. 그럼 아멘. 이게, 이 복이 어디 나오나? 여기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1자 말씀에 민수기 6장 24절 한번 아멘. 그 앞부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이 복이 우리를 지켜주겠대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지켜주겠다. 라고 할 때에 아까 우리의 천년적인 관념에서는 뭐 복 받아라 하고 뭔가 탁 던져주면 뭔가 하나 크게 엄청난 것을 탁 받고 이래 생각을 하고 이 복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천년적인 관념에서는. 근데 이 아멘. 복이 뭔가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자, 됐어요. 이 복이 뭐라고요? 그분의 얼굴. 주님의 얼굴이 복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복이 뭐라고요? 그분의 아니, 얼굴. 엄마가 자녀와 함께 있고 항상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이 어린 아기의 복은 엄마의 얼굴만 있으면 돼. 아멘. 그분의 얼굴을 비추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은혜다. 하나님의 얼굴이 은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멘. 우리의 복입니다. 자,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은혜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좋은 땅 안에 있다. 영 안에 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그러면 거기 은혜인데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자, 얼굴이 그분의 임재가 은혜인데 그분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얼굴을 보여주는데 밝은 표정을 하고 있어. 이 말은 염려하지 마라. 그렇지. 염려하지 마. 그 아멘. 종이 호랑이고 야 내가 있잖아. 아멘. 이것이 밝은 표정이. 그 다음에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대에게 평안을 주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이 뭐라고요? 복은 은혜다. 은혜, 은혜가 뭐라고요? 그분의 그분, 임재다. 임재 중에서도 밝은 표정. 그럴 때 아멘. 우리에게 뭐가 온다? 평안, 평안이 온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평안이 있다는 말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 분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삼일 하나님으로 점점 조성되어 간다. 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2번에 아까 읽었죠. 복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복과 동일하다. 자, 은혜와 복이 동일한 겁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이 복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며 우리의 누림을 위해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자, 우리는 이제 복이라는 개념이 분명해진 것 같아요.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그냥 또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뭐 복이라는 어떤 선물을 제3의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팍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을 받는 거다. 자, 아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조금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뭔가를 받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간다면 자, 우리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하나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다면 빛과 멀어지겠죠.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한테 뭘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사랑이 점점 식어지겠죠. 멀어진다고. 멀어지지.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점점 어두워지고 실패하고 사랑이 식어서 미움이 되고 두려워지고 죽을 것 같은 것이 된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왜 하나님 나를 이제 교회 생활을 떠난 사람이 이런 말 한다고요.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못 살게 굽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그게 합당한 거겠어요? 아니지, 지가 떠났지. 자기가 하나님은 계시는데. 빛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빛을 떠났기 때문에 어두워졌고 어두워지니까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결국은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좋은 땅을 떠나버리면 마른 땅이 오고 마른 땅이 거친 땅이 되고 거친 땅이 돌밭이 되고 그래서 죽을 것 같다고. 이것은 네. 자기가 떠난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못 살게 굽니까? 이래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가 나를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시대의 탕자가요. 많은 때 하나님 믿고 있다 하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자꾸 가게 되면은 자기 혼자 멀리 세상으로 나가버리면은 여기에 처음에는요 한두 달은 기쁘고 즐겁고 자유다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하겠지만은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메말라. 메마르고 어둡고 나중에는 죽고 싶어져요. 맞아.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뭐가 주님으로부터 하나 얻었으면 이거를 계속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아멘, 아멘. 하나님 자신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은요. 처음에는 떠났을 때 처음에는 도망가면 좋아. 왜?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세상에 1년, 2년, 10년 지나고 나면요. 내 말. 완전히 죽음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한 거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영역에 앉히셨대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지금 누릴 것 같으면, 지금에 있는 게 다 같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세대, 다시 말하면, 지금 누린 것이, 오는 세대는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에서까지 주님의 그 풍성을 누리고 전람하고 자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죽기 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왜 우리를 안 구해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아멘. 말은 아멘. 이 요한의 자기 의도대로 안 해주는 것은 요한을 격려하기 위한 겁니다. 요한아, 니는 지금 구해주기를 원하지만은, 요한아, 니는 지금 네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지만은, 요한아, 너는 지금 하고 싶은 어떤 괜찮다고 느껴지는 이런 것을 하길 원하지만은, 너는 내가 네 생각대로 안 해줄 거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요한을 격려하기 위한 건데, 실족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은 너는 이렇게 해야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는 이해를 못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해줘야지 당연한데 안 해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닐까? 아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천국하고 관계가 있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왜냐하면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지혜로우시고 약하게 보이는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요, 아니 누님 생각을 해보세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쟁터에 전쟁하러 본의 아니게 전쟁하러 잡혀갔겠죠. 아멘. 전쟁터에 갔겠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안 죽었을까? 많이 죽었어요. 그렇지 뭐.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성도들이 전쟁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갖고 왜 전쟁터에서 좀 구해주면 안 될까? 그 가족들은 뭐라고 자기 아버지라든지 아빠라든지 이런 사람이 결국은 성도인데 하나님 당신 우리를 남편을 지켜줄 수 있는데 왜 죽이십니까? 이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닐까 하고 하나님에게 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보다 아멘. 훨씬 지혜롭고 우리가 이해하지 아멘. 못하는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가 더 합당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 아빠만 안 죽고 돌아오면 좋았을걸.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는 그날에 가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자, 3일자 말씀
10번을 읽어볼까요? 10번. 예. 예.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생활은 은혜의 생활, 곧 은혜를 체험하는 생활이다. 자, 여기에 새 언약의 사역자의 생활은 은혜의 생활, 은혜를 체험하는 생활이래요. 자, 그런데 3일자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2장 10절요.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겠다. 자, 여기에 자, 조금 더 볼게요.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겠대요. 은혜의 영을 부어주겠대요. 자, 누님 아멘. 보세요. 오순절 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해서요. 오순절 때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부어질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이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이것은 은혜의 영이 부어질 때는 뭐냐면은 이 시대에 은혜 시대의 끝인 완결, 대환란 끝 완결 때 그 영은 주로 삼일 하나님을 누리도록 은혜의 영이 되어서 부어진대요. 이때 대환란 끝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절반이 죽고 절반만 남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은 나를 곧 그들이 찔렀던 이를 바라보며 그 다음에 그를 두고 통곡하기를 외아들을 위하여 통곡하듯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맏아들을 위하여 슬피 울듯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은혜의 영이 부어질 때에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볼게요. 성령도 능력의 영이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은혜의 영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은혜의 영을 부어주니까 이스라엘 족속, 남아있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부어지는 은혜의 영을 누려야 되겠죠. 아멘. 은혜의 영을 누리고 이것으로 그래서 은혜의 생활을 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생활하는 사람이 새 언약의 사역자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에 있는 것 중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쭉 볼게요. 1번에 보면은 이 영은 우리와 함께 있다. 은혜의 영은 아멘.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있지만은 2번에 보면은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면은 은혜의 보좌를 만지게 되고 그럴 때 은혜를 입게 됩니다. 3번에 보면은 이 은혜가 들어올 때에 그리스도는 부패 없는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되고 4번을 읽어볼까요? 아멘. 겸손은 우리를 온갖 종류의 멸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한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한다고요? 겸손. 겸손이에요. 겸손은요. 우리 자세를 낮춰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이런 것이 겸손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럼 반대로 교만은 뭘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요. 하나님 이 감옥에 갇힌 거, 병에 걸린 거, 암에 걸린 거, 이런 치매가 걸린 거 주님이 이걸 치료해줘야지 왜 안 치료해? 당신 능력 없는 거 아닙니까? 당신 없는 거 아닙니까? 요런 말 하면은 여기 뭐라고요? 교만. 교만이죠. 전쟁터에 나간 우리 아빠 살려줬어야 되지요. 자, 이사야서 40장 13절 읽어볼게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어 그분께 알려드렸더냐. 하나님에게는 좋은 자가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워낙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좋은 자가 필요 없는데 우리는 많은 때 너무합니다. 이래야 되지요. 저래야 되지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기 확신 이래 돼야 되는데 라고
강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은 엎드려야 돼요. 아멘. 주여, 나는 정말 이해 못하겠지만, 주여, 정말 주님, 나에게 당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게 아멘, 아멘. 겸손이에요. 그럴 때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이,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항상 합당하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5번에 보면은 은혜의 말씀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먹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아주 즐겁고 기쁘게 돼야 돼요. 6번에 보면은 은혜와 강구의 영을 체험해야 돼요. 자, 7번 읽어볼까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그들의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은혜로 누린다. 새 언약의 사역자는요, 우리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고난이라 하는 건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이 막 생긴다든지 이런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탁 엎드려야 돼. 그러면 은혜가 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개인의 축복은 겸손입니다. 아멘. 그럴 때 은혜가 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계시에 고난이 더해질 때 새 언약의 사역이 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덮어주고, 그 다음에 8번에 보면은 우리의 움직임과 보호를 해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았고, 주님은 어떻게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구출해냈는지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 태워서 이렇게 아주 품에 안고 데리고 왔대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고생해서 40년 동안 걸어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간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모든 환경은 주님이 품고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품어서 데려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에는 이 은혜를 넘치게 받을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고, 11번에는 우리는 은혜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전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은혜를 많이 누리고 받은 사람이라야 은혜를 전달할 수 있죠. 12번에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은혜는 진정한 하나가 될 때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잠언을 하나 읽어볼게요. 잠언 17장 9절에 잘못을 덮어주는 이는 사랑을 구하나. 잘못을 덮어주면서 줄 때에 사랑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 안에서 지체는 지체끼리 잘못을 덮어줌으로 지체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문제를 거듭 말하는 이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는다. 문제를 계속, 내가 진짜 친한 친구니까 내가 이런 말 해준대, 내 말 잘 들어 하면서 그의 잘못된 거,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은 어떻게 된다?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가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몸의 건축을 허무는 자래요. 사랑은요, 잘못을 덮어줄 때 사랑이 있고 몸이 보존되고 건축돼요. 깰락하면은 간단해. 내가 누님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면은 누님은 내하고 깨지고 멀리 떨어져 버려. 아멘, 아멘. 이것이 건축을 깨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짓을 하면서 나는 몸을 위해서 그래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봐야 될 문제예요. 13번에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은혜가 있을 때 교회가 건축되고, 14번에는 은혜의 산물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고, 15번에는 이 은혜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로마자 2번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 조성되려면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을 체험해야 한다. 예, 에드망 형제님이 이걸 얘기를 하면서 아주 비행기 타고 속전속결로 이렇게 가시면서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고 큰 글자만 쭉 읽으셨어요. 자,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이 계속 있으면은 우리가 더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이 돼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적으면은 우리는 주님께 약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기름 바람에 아주 약하게 붙어 있게 되면은 쉽게 불안불안하게 쉽게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끊임없이 기름 부음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분께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많으면요, 교회 안에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아멘.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내가 갑자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오고 문제가 발생되고 아주 심각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눈 언저리를 바라보고 예,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고 주님께 돌이키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이게 당신 자신을 나에게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계속 받을 때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과 견고하게 딱 붙어가고 떨어지질 않아요. 아멘.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태풍이 불고 내가 사업이 완전히 망한다 해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에게 견고하게 붙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의 사역자로 조성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름이 부어지면 뭐가 오느냐?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이 와요. 이것이 아멘. 바로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고 그리스도께 강하게 붙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B번을 읽어볼까요? 아멘. 도장 찍으시는 영은 신성한 요소들이 형태를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게 하신다. 예, 계속해서 이 기름 부음을 붓고 이걸 계속 부을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본받게 됩니다. 형제님이 이게 양식에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예전에 상하이에서 어떤 얼굴도 모르는 어떤 자매님을 상하이에서 오는 어떤 자매님을 마중 나가러 선착장에 나갔대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자매님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한순간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없다라고 느끼고 자매님 하고 불러보니까 맞았어요. 왜? 아멘.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어떤 종류의 형상과 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공항에 나가서 그 표말 안 들고도 어떨 때는 공항에 가서 우리 지체가 온다던데 하고 나가보면은 이상하게 지체들은 어떤 우리 뭔가 모르는 어떤 형상과 인상과 느낌이 와요. 아멘. 아멘. 이것은 우리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10번에 보증하는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D번요. 쓰시는 영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쓰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에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하신다. 네, 우리가 결국은 주님을 누릴 때 우리가 그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이고 기쁨이고 오래 참고 인자고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을 누리면은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는 편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표정과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과 신실함, 이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표현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편지가 되는 거다. 뭐 편지라 하는 것이 그분의 인격과 일과 그분이 성취한 모든 것이 우리를 온전히 적실 때 우리의 표현이 그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생명 주는 영을 누림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을 공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의 사역은 영광 안에 있다 할 때에 공급할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 그분 자신을 공급하는, 그 다음에 또 자유롭게 하는 영, 변화시키는 영, 전달하는 영, 정말 이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신 주님을 멀리 뭔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복이고, 이 주님 자신은 우리를 적시고 우리가 그분의 편지가 되기까지 완전히 조성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